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3년도 개면은 새해가 밝았습니다. 군년도는 토끼해라고 합니다. 신년새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새해가 밝았음에도 우리의 마음은요 참으로 무거운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 불황으로 인해 마음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2023년 주제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라고 소원했습니다. 이런 긴박한 시대일수록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예수님이요.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도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6.25 풍랑 때 국군과 인민군이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마지막 격전을 벌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만약에 인민군이 부산의 낙동강 다리만 건너면 전쟁이 끝이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부산에 피난온 모든 목회자들을 부산 도지사 관저로 불러서 부탁하기를 우리 한국은 지금 풍전등화의 운명입니다. 지금은 장마철로 비가 올 때입니다. 하지만 비가 오지 않아야 우리 비행기가 낙동강 적진을 폭격해 적군의 전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엔 비행기가 뜨지 못해 적군이 도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지경에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목사님들은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의 종들이 일주일 금식하면서 철야로 기도를 드린 결과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청명하여 미군기가 매일 낙동강을 집중 폭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민군의 총공세를 막을 수 있었고 그 사이 위해군이 도착하여 작전을 전개하여 인민군을 밀어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요 장마비가 쏟아졌다면 비행기가 뜨지 못했을 것이고 막강한 북한의 지상군이 낙동강을 건너서 단숨에 부산까지 점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게 된 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도심을 간구하여 일어난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장래가 좌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용사는요 사람들의 이 머리만 바라봅니다. 고물을 주는 사람은 땅바닥만 바라봅니다. 구두를 닦는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의 구두만 바라봅니다. 이처럼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가 여기에 따라 그 인생이 결정되고 굳어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승리자가 되고 월계관을 숨 영광을 원한다면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항상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새 힘이 나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잘 인내할 수 있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주 시험에 빠지는 것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전투를 하다 쉽게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을 시도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것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의 장애물만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제부터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어떤 사람의 방해를 하든지 사단이 뭐라고 속삭이든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서 계속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제 말씀,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십자가는요 고통을 가리킵니다. 십자가는요 부끄러움을 가리킵니다. 십자가는요 두려움을 가리킵니다. 십자가는요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십자가 앞에 고개를 돌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원하셔서 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오롯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이 되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여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오롯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을 죄와 죄의 형벌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을 마귀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을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을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친히 벌거벗기고 죄인 취급받는 부끄러움을 감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못에 질리시고 살이 찢기우는 무서운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고통의 시커먼 그림자와 맞서는 두려움을 감내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분이 대신 죄값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해방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는 시판을 당하고 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어가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살릴 방도로 노수로 뱀을 만들어 높이 매달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든지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독사에 물렸더라도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자 정말 뱀에 물려 죽어가던 백성들이 눈을 들어 노뱀을 바라보자 해독이 되어 살아났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강교한 뱀과 같은 사단에게 넘어가 죄를 짓고 영적 죽음에 직면한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원한 생명을 얻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죄가 용서받고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단에게 몰린 사람은 눈을 들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죄를 짓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도 자신을 바라보며 정죄하는 눈을 들어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의 생명이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승리함을 얻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펠전이 어린 시절에 눈보라가 심하게 몰아치던 어느 주일날 가까운 교회에 나가라는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까운 교회로 갔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 가보니까 눈보라가 심하여서 목사님도 못 나오고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도 별로 받지 못한 한 평신도가 나와서 이사야 45장 22절 말씀,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읽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10분 정도 설교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스펠전을 향해 청년이여 그대는 이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쳐다보시오 라고 하면서 도전을 주었습니다. 6개월 동안 죄 때문에 고민하던 스펠전은 그 순간 용기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때 이를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나는 그 순간 구원의 길을 발견했다. 그 순간에 나의 눈은 완전히 예수를 쳐다보았다. 구름도 안개도 사라지고 어두움은 떠나갔다. 남은 것은 밝은 태양빛이었다. 나의 마음은 그 순간 높이 올라감을 입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자신만을 쳐다보는 신앙뿐이었다. 그날의 환희와 찬미는 표현할 수 없다라고 일기장에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이런 확신과 감격이 있으십니까? 아직 제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 여기에 계시다면 스펠전 목사님처럼 십자가의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제사함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은요,
죄인들을 참으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고역과 배반과 그리고 불신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은삼십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하였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충동을 받은 무리들은 강도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을 희롱하며 침을 뱉었으며 뺨과 머리를 치면서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고통과 모욕을 묵묵히 다 참아내셨습니다. 왜 참으셨을까요? 바로 우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연약한 몸으로 우리와 똑같은 시험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도 당하시고 배신도 당하시고 애매한 말씀을 듣기도 하시고 억울하게 고통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과 절망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조용히 다가오셔서 위로하십니다. 여러분은 언제 낙심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지치고 피곤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 자리에 누가 함께 계신지 아십니까? 죄인들에게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힘들지? 나도 다 당해봐서 안단다. 그러나 나는 잘 인내하여 승리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조금 더 참아라.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여 낙심하면 포기하고 싶은 그 유혹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합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활기차게 시작하였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실망하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람들이 고역하고 방해를 하면 의욕이 꺾여서 실망하게 되어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럴 때 자기에게 거역한 죄인들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다 편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참았느니라. 너도 나를 생각하면서 조금만 더 참아줄 수 없겠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2023년 그 어떤 고통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승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한 일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토록 사랑을 쏟았는데 너는 크게 보니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예수님께서 뛰쳐나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완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끝까지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반항하고 거역하며 속상하게 하였음에도 예수님께서는 다 참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예수님만 생각하며 예수님을 위해서 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참고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 참고 예수님의 길과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참아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가라앉히고 우리 자신의 체면을 접고 참아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2023년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살기로 결심했다면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하며 참을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섭섭하게 대하고 상처를 안겨준다 하여도,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져도 자존심의 상처를 입어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참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은요,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대언자로 역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위롭다 하시기 위하여 사랑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대언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참소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명하기 위해서는 대언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실패해도 사탄은 어떠합니까? 정죄합니다. 거봐, 너는 안 돼. 아무리 예수님이 너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너는 또 죄를 범했잖아. 너는 실패했잖아. 너는 또 배신했잖아. 하나님은 너를 다시는 보지 않으실 거야 라고 사탄을 유혹합니다. 그 정죄를 뚫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명목이 없어서 괴로워하면서 다시 도전하고 싶은 용기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보고 싶지 않아 합니다. 너무나 속상해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거기에 절대 속지 마세요. 예수님은요, 비록 우리가 넘어졌어도 우리 편이기에 우리를 위해 대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대언하시는 그 예수님만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보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대언한다는 말씀은요, 변호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간구를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한다는 거예요. 직접 예수님께서 간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탄과 싸워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능력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세상을 복되게 살아갈 지혜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바로 옆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끊임없이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풍족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를 따라 한번 해주세요. 2023년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 2023년은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 예수님이 동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중보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3년 새해를 맞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용기를 가지고 자신있게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많아도 걱정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패했을 때, 시험에 넘어졌을 때, 여러분의 자원이 부족할 때도 예수님 보좌 옆에,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서 사탄을 대적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대신 간구하는 가운데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3년 승리함을 얻기 위해서는 하늘 보좌의 예수님만을 보고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담대히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길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낯선 어떤 노인이 날마다 예배당에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관리 집사님 인근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비싼 미품이 많은데 혹시 훔치고 온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겨서 영감님 무슨 일로 날마다 오십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너희는 나요? 기도하러 왔지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관리 집사님은 아니 이것 보세요. 영감님 기도할 만큼 오래 교회당에 머물지도 않잖아요. 그러자 노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난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오래 기도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도 날마다 12시만 되면 여기 와서 예수님, 저예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잠시 앉았다 그냥 간단 말이요. 그래도 주님이 알아주시고 들어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후 노인이 사고를 만나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투덜대기만 하던 환자들이 이 노인이 두려움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간호사가 병실을 찾아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다들 그러는데 병실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진 것이 할아버지 덕분이라고 하더군요. 항상 할아버지는 즐거우시다면서요. 그러자 노인은 맞아, 내가 그렇구만. 그런데 그것은 내 방문객 덕분이야. 날마다 그분이 나를 기쁘게 한단 말이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간호사는 할아버지를 찾아오는 방문객이라고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날마다 보아도 노인을 명예하러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12시만 되면 그분이 와서 반드시 웃으시면서 여보게 날새 나 예수야 하지 않겠냐. 그 음성을 듣고 항상 기쁨 속에서 그 고통 중에서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껏 세상만을 바라보던 시선을 2023년 새해를 맞아 이제는 십자가 상에 예수님을 향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껏 사람만을 바라보던 시선을 2023년 새해를 맞아 이제는 죄인들을 참으신 예수님만을 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껏 자신만을 바라보던 시선을 2023년 새해를 맞아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을 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여러분 삶을 통하여 2023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신년 새해를 맞아 한 주간에 맞춰 예수님만 바라보는 은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매주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여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더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를 지키신 자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